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엘리사가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부터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그것을 통해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삶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예측하죠. 그래서 내 상황이 지금 좋은 거예요. 내 현실의 상황이 조건이 좋아 보이잖아요.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게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이 좋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눈앞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못하는, 즉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사 누군지 알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을 때 그를 대적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후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죠. 그런데 엘리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스승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 왕을, 북이스라엘 성도들을 계속해서 계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침략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려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엘리사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실제 그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어요. 아람이란 나라가. 이 아람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고 전쟁하고 침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공격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 말로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무슨 수를 써도 이 나라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 우리 안에 첩자가 있구나. 누군가가 받은 애가 있구나, 뒷돈 받고 정보 흘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신하들을 속된 말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리고 고민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자백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저희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 우리 애를 막고 있습니다라고 알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럼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벼르고 있던 차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최고의 군대를 도단성에 보내서 겹겹이 포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도단성에 엘리야와 그를 따르는 사원이 잠들어 있는 그날 밤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상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엘리사와 같은 상황이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나라가 군대를 보냈어요.
이 교회에 머물고 있는데 이 교회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 상황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더 황당한 것은 마음의 준비도 못했어요. 어젯밤에 잘 자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지금 이 사방에 모든 군대가 저한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두렵지 않을까요? 걱정되지 않을까요? 나 죽었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 15절에 엘리사의 사환이 말하는 것처럼 내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도 말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환도 제가 보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환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가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담겨진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믿음이 있었고 사환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당신의 뜻은 나는 너희들의 보이는 눈에서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너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이미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오늘 도단에서 잠자고 있을 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그 아람의 군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아람의 군대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사환처럼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지금 내 보이는 현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먼저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내가 보이는 현실에서 일하시지만 그 너머에 내가 보이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내가 보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눌려야만,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상황 넘어 내가 보고 있는 현실에 넘어 우리 삶을 위해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고 기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뭘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의 가정, 내 인생 혹은 직장, 우리 교회 다양한 상황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 걱정하고 있는가? 보이는 현실인가? 아니면 현실이 그럼에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들이 소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도 엘리야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게도 엘리야의 사원이 그러했던 것처럼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현실, 걱정의 상황을 뛰어넘어 내 삶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여러분 삶에 일하고 계시는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태도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 여러분 간략하게 두 가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현실의 앞에 항상 하나님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해요. 지금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내 상황에 힘든 상황이 있다고 가정하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 여러분이 항상 뭘 두시냐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먼저를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엘리야하고 엘리야 사환이 나왔잖아요. 그죠? 엘리야하고 엘리야 사환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둘 다 똑같이 아람의 군대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마주했어요. 그죠? 그러면 반응이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으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반응이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근데 성경 보세요. 반응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한 사람은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아니다. 너 눈으로 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왜 똑같은 상황을 누구는 이렇게 보고 왜 똑같은 상황을 누구는 저렇게 볼 수 있을까? 이 차이가 뭘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주어진 현실 앞에 그들은 무엇을 앞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이 뭐예요? 그의 눈앞에 가장 먼저 갖다 놓은 것이 뭐예요? 현실이에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도단성을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싸고 있는 현실을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 현실 때문에 마음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엘리사도 오늘 사환에게 아람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현실 안 거죠. 그런데 그 현실 앞에 보이는 반응 잘 보세요. 16절 말씀. 오늘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16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아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 엘리사는 현실을 그대로 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중간에 끼워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현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을 본 거죠. 현실 앞에 하나님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 너머에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는 늘 또 다른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올 거예요. 제게도 있어요. 제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뭘 우리 앞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와 방향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요. 속이 너무 상해서 막 거칠어지고 싶고 막 감정이 그렇게 막 내가 나로 하여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이 누구를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딱 잡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앞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려고 여러분이 애쓰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도 우리가 성령님 설교하면서 우리 길을 건널 때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나는 걱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면 내 인생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오늘 도단성을 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처럼 나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높여놓고 그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결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 내 힘과 능력으로 풀어가야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앞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도 제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다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불평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기보다 긍정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이 자리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에 이런 믿음의 결단과 태도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 아세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안 무너져요. 하나님을 두기 전에는 이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두잖아요. 상황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안 무너져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떡하지?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려가요, 자꾸. 근데 하나님을 놓잖아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이제 내가 안 끌려가요. 버텨요. 그리고 문제를 내 쪽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제하고 거슬러가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동행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해야 돼요. 항상 내 삶이 어떤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인생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이거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장반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에서 믿겨지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처음엔 내가 믿어야 돼요. 그 믿는 믿음을 통해 주님이 들어와 내게 역사하세요.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믿겨져요. 아, 이 순간 하나님 내게 들어오시겠구나. 아니, 이미 와 계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음에도 어쩌면 오늘 말씀 속 엘리사의 사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시 내 삶의 현실 앞에 하나님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하늘의 불병거와 하늘의 불말이 더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다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되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 아직 아니에요, 반주자님. 하나 더 남았어요. 아니, 그렇게 쉬려고 하시길래 하나 더 남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하나만 할까 두 가지만 할까 그랬는데 저 원래 3개씩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2개만 해요. 죄송해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게는 이건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인정해요. 욕심.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90%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요. 주일 하루만.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이분들이 한 번의 양의 양식을 먹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오셨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리려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퍼가시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담을 수 있는 거 다 담고 가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끌려가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해요. 이해해 주시고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가지시면서, 그러나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마음을 열어서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눈 열어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엘리사가 사환에게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할 때 사환이 엘리사의 반대로요. 엘리사가 사환에게 사환아 저기 봐.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계셔. 사환아 저기 봐. 저기 지금 불병거가 있고 사환아 저 뒤엔 불말 있어.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건대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사환도 보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엇이 깨닫게 되는 것이냐면, 오늘 이 사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사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환의 삶에, 사환이 있던 자리에 아람의 군대가 뺑뺑뺑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사환에게 진짜 문제는 자신의 삶에 어려운 현실이 주어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하람이 여기 와 있어요. 엄마 옆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람이에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기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빠가 딱 있어요. 그죠? 아빠가 계심을 알면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질까요? 아니겠죠. 아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딱,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가 옆에 있는 걸 못 봐요. 그럼 어때요? 걔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이게 오늘 사환의 모습인 거예요. 사환의 문제가 있을 때, 사환은 문제가 있던 것이 그 사람이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보지 못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중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기도해 준 거예요. 사환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내가 본 것을 너도 봐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사환을 빼고 우리를 넣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려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겠어요? 대답해 주세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없더라도, 기도할 수 없는 처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현실에도 그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내 문제에 넘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회자들, 평신도 사역들 가운데 현실의 상황이 그럼에도 그 현실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의 자리도, 감당할 수 없던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자리가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 끝나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예수전도는 화요 모임이 있어요. 화요 모임, 그게 이제 그 당시 강남역 근처였는데 늘 학교 가서 청년들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되게 은혜 받고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잖아요. 저 주의 청년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저분들이 먼저 목사님 그 목요일 아니 토요일 날 저희 특송할래요라고 먼저 저에게 저 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전했던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흘러가 있구나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틀 벼요. 그냥 빈다고요. 그냥 이틀 벼요. 그냥 빈다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까 오전 예배할 때 느낌적인 느낌이 그냥 느낌이었나 봐요. 그냥 채워질 것 같았는데 그냥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틀 벼요. 장로님들 뭐 어쨌든 이틀 벼요.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기도하는 청년들, 주의 말씀 앞에서는 그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청년 때 그랬던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우리 청년들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청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처지와 형편, 현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다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가면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이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엘리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사환이 봤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역사로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저는 소망하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한테 또 이 아이에게 이 상황에 이 현실에 지금 내 문제 앞에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사면초가 같은 상황입니다. 마치 오늘 도단성에 있던 엘리야와 사환을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던 것처럼 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들어와 계시군요. 이미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시군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앞으로 들어와 주시고 제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감동되는 대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